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유언을 직접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가족들한테 남기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읽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몇 시간 후에 잡혀가시게 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시고 싶으셨겠어요. 이제 떠나셔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치자면 그 예수님의 유언인 셈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벗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시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적어도 50년, 5, 60년이 지난 요한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썼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그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과거를,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 요한이 이 마지막 날 밤을 정말 특별하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이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정말 이 성경의 많은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 밤에 정말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우리와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었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지 하면서 그것이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 요한이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적은 거예요. 근데 요한이 기억하기를 주님께서는 참 그 떠나가시는 날 그 직전까지도 자기 사람들을, 우리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이 뒤에 이 4절 동안에, 4장 동안에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일관된 주제는 사랑입니다.
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참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저녁 식사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막 이렇게 묶으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족식 하는 장면을 많이 들어봤지만 참 이것을 가만히 한번 깊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제자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참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참 어른의 발을 누군가 다른 타인의 성인이 된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게 참 이게 상상으로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부부지간에도 참 하기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아이들의 발은 막 제가 주무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들의 저의 막 아들과 딸의 발에다가는 뽀뽀를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 발조차도 너무 예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 큰 성인의 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발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의 그 몸의 모든 지체 중에서 참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좀 더럽습니까? 그 발을 누군가한테 내보인다는 게 이 발을 내미는 사람도 그 마음이 민망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발에는 굳은 살도 배겨 있고 막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걸어다녀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발에 묻어있기도 하고 이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의 발은 어땠겠어요?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우리처럼 양말을 신고 또 뭐 좋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샌들 하나 신고 맨발에 그 흙먼지 나는 그 길을 막 다니면서 얼마나 발이 거칠어져 있고 굳은 살이 배어 있고 막 때가 끼어 있고 얼마나 그 발에 흙먼지가 묻어 있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발을 내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제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야 너의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러시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그럼 제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 몸은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하면서 발을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선생이고 주님 아니냐?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발을 씻어주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길 그 작정을 하고서는 가룟 유다가 떠나가요.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노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래야지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하시면서 계속 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야 내가 이제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로써 아버지께서 영화로워지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텐데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미움받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텐데 이 제자들을 잘 보존하여 주십시오. 내가 떠나더라도 잘 보존하여 주시고 또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 안에 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이 제자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다른 인격체이신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께서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 한 마음이 되셔서 하나가 되시듯이 이 자들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이 나의 사람들도 하나가 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나를 믿게 될, 앞으로 나를 믿게 될 다른 많은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가 되신 것처럼 또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정말 하나가 되고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날 밤에, 정말 잡혀가시는 날 밤에 정말 그 몇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정말 구구절절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거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 핵심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참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집이 아버지께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고 나서 그 친척분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모들한테 좀 도움도 많이 받고 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고모들께서 막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또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학비까지도 대주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정확하게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 정말 참 이 피가, 혈연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주 가깝게 아주 친하게 지내지 않지만 핏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돕게 되잖아요. 친척들끼리는, 혈연지간끼리는. 그래서 참 이 남하고는 막 가까이 지내도, 아주 친하게 지내도 정말 뭔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에게 참 손을 벌리거나 도움을 얻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목숨을 내놓은 친구지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친한 친구끼리도 참 그런 나를 책임져 달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만약에 작은아버지 집에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다 이러면 그 조카들을 큰아버지 집에서 책임을 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주고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참 피가 물보다 진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영은 피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은 정말 피보다 강하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공동체를 봐도 공동체 안의 어른들이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조카도 아닌데, 피 한 방울 섞인 사이가 아닌 남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자식처럼 돌봐주고 내 자식처럼 마음을 써주고 사랑해주고 어떻게 내 정말 핏줄처럼 이렇게 책임져주고
때로는 물질로도 베풀어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남인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그 영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가 땡기듯이 영이 땡기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슬픈 얘기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참 내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 한 분 영으로 묶여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뭐 인간적으로는 관계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혹은 어떤 주의 종이 아니면 어떤 성도가 뭔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이 영의 땡김으로 인해서 참 그의 환난에 마음이 같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내가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돕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같은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가 또 아주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축하할 수 있고 서로 함께 그 축복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10계명이 있고 구약의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딱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신데, 참 이 계명을 주심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어쩜 이렇게 딱 요약해가지고 우리한테 딱 맞는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지, 이런 계명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속해 있고 또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둘째 계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의 정말 땡김을 통해서 피보다 진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한 분 하나님을 모신 그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를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라는 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그것을 우리가 꼭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유언을 꼭 지켜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함으로써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그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